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린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러지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전민 식구들 잘 들리고 군부 식구들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미움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면 모두가 다 꼴보기 싫은 사람.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다 꼴보기 싫다고. 다 보기 싫은 것보다 자기 마음에 미움이 꽉 차서 그래요. 사실로 보통으로 다가가면 예쁜 사람은 예쁘고 미운 사람은 미웁습니다. 어떤 사람 이쁘고 어떤 사람 미웁고, 그거는 사실로 보통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과 사랑으로 다가가면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아니면 불쌍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내가 진실과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 10개 보일 시 열어서 보인다. 깨우쳐 보여준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행하지 않고 반드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노아 홍수 때 보여주고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7절 이하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다 홍수가 이른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자는 반드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하면 결국 남 잘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냥 행하시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보여줘서 미리 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사실은 그냥 행한 것 같아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사람마다 순종하는 자세가 믿음에 따라 다 달라요. 노아는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에 따라가는데 롯은 자꾸 지체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지체해요. 거기다 대고 롯의 사위들은 완전히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도 성경은 똑같은데 보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1.1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훌륭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양서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 교양서적으로. 어떤 사람은 전혀 황당한 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건데, 여러분, 지구상에 나온 인간이 지은 책 가운데에 성경책을 능가하는 책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번역이 되었고 가장 많이 읽혀졌고 지구를 가장 먼저 떠난 책이고 전보로 가장 오래된, 하여튼 책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비한 기록들은 성경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태워버린 사람, 담배로 말아 핀 사람, 이게요, 이 담배 말기에 아주 좋다네. 이 종이가, 이게 이제 지금이야 담배가 흔하니까 다, 옛날에는 꽁초 피다 남은 거 전부 모아가지고 뜯어가지고 이 성경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갖고 아주 말씀과 담배를 겸하여 피우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태워버린 사람.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랬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데모를 하고 테러를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진리로 증명되는 거요. 그런데 왜 1년에 요즘에 뭘 누가 하나 뭘 하면 막 그렇게 왜 난리를 치기냐고. 내가 볼 때 그것이 바로 진리가 아님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는 건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성경을 태울 때 성경을 태웠다고 막 누가 그렇게 하더냐고요. 몰라서 그러지 하고 그냥 참아 가듯 설령
누가 엉뚱한 짓을 해도 몰라서 그러지 하고 참아가다 보면 진위는 다 드러나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예 평생을 성경을 없애는 일만 주력하고 살던 사람이 결국 성경을 믿고 순종해 가는 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예. 근데 롯의 가족이 살기는 살았는데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살기는 살았는데 자기 믿음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았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롯 같은 사람보다 가족에 꼭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받는 역사를 이뤄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임할 흉년과 풍년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에 되어질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 임금에게 보여준다. 근데 여기에 또 신비한 게 있어요. 비밀이 있는데 꿈은 바로가 꾸게 하시고 해석은 요셉이 하게 하신다는 거야. 참 신기해요. 꿈은 바로가 꾸게 하시고 바로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은 요셉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정리해 볼까요? 한 사람만 준비되어 있으면 온 인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한 사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한 나라의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한 사람만 준비되어 있으면 온 나라의 기근 속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니 노아, 아브라함, 요셉 이들이 바로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부합된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막 국가적인 어떤 그런 거는 뭐 내가 그런 인물이 못 되어서 그런 건 내게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사와 그런 정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행하시고 여러분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려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음이 많은 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일을 계속 벌려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더냐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추석 연휴입니다. 많은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푼 마음과 꿈을 가지고 고향을 찾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향을 찾고 반가운 얼굴을 보고 올라오는 길이 되어야지 그게 이 세상을 이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다니지 않았을 거라 그 얘기죠. 고향 가는 길이 아니라 그게 이 세상을 하직하는 길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운전을 했고 그렇게 갔겠냐 그 말이에요. 주여, 내가 무슨 세계사회 국가사회에 엄청난 일은 가르쳐주지 않을지라도 내 가족과 내 개인사에 관한 문제라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작. 무슨 뭐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모를지라도 내 개인사와 가족사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막아가는 것만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그 말이요. 아멘. 두 번째, 뭐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계시를 세상에서는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째, 교회에도 가짜 계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에스겔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소리를 그게 하나님이 준 얘기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거기 하필 부녀라고 했네. 여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나 봐. 지 마음대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시부렁대기를 쌓는. 내 이름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에스겔 13장 19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보리 두어 웅큼, 옛날식이죠.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은 보리 한 두어 대 갖다 주면 하나님이 얘기했나 하고 시부렁대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을 네가 멸망케 하도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14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려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16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지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함부로 시부렁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건 네가 네 마음으로 한 얘기지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말을 주었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5절 6절도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내가 꿈에 보니 예레미야 23장 28절도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두 번째, 세상에는 가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점이 어디 있어? 다 가짜지.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한마디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숫자도 좀 뻥 같은데 수십만이라는 거예요. 수십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다고 그래. 이사야서 44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봐요, 여러분, 일반 상식같이 좋은 지식이 없는데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복을 주지 내가 만든 것이 어떻게 내게 복을 주겠냐고.
나를 지으신 이가 내게 복을 주지 내가 만든 것이 어떻게 내게 복을 주겠는가. 시작. 지금 여러분이 무릎 꿇고 비는 그것을 누가 만든 거요?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주냐 그 말이요. 왜?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다시 말하면 저 마귀가, 귀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가끔 간증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단군교 교주였던, 왜 초등학교마다 단군 신상 세우자고 막 세상에 그걸 해놓으니까 우상이라고 목사님들이 가서 그거 다 무너뜨리고 막 감옥 가고 난리를 치긴 적이 있으면 지금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어찌 이렇게 실데없는 짓거리를 할까 이게. 근데 그 교주였던 사람입니다. 그 단군교 교주, 학봉 대선사. 양반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다니까. 48살 때 장가를 안 갔어요. 어찌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갈 수가 없었대. 어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면 밤 12시에 귀신이 와서 불러낸다네. 잠자고 있으면 학봉 나오시게. 완전히 요즘에 아랑사또 그거도만. 그래가지고 목유병 환자처럼 나가면 공동묘지다 갖다 놓은데, 공동묘지다가 그러면 거기서 밤새도록 우리로 말하면 철야기도 하는 거고, 그분식으로 말하면 경을 읽는 거요. 가나마나 하나마나 후나마나 가나마나 그러니까 밤새도록 경을 읽으면 그때 귀신이 점괘를 준대. 그러면 그 점괘를 갖고 있으면 사람이 오면 그걸 얘기해 주면 쪽집게라고 소문이 나서, 소문이 퍼져 나라의 대사를 예언하고 그분이 떴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가 맞았다고 해서 미혹되면 안 됩니다. 뭐가 맞았다고 해서 미혹되면 안 되는 게 항상 그 열매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세상에 이분이요, 부적을 만들어 파는데 그냥 뭐 종이로 쓴 건 싸니까 부적 중에 아주 귀하고 비싼 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네. 왜냐하면 대추나무는 벼락을 안 맞는데요, 나무가 말라서. 벼락은 뭐요? 그 못생긴 과일 뭐요? 모과나무가 벼락을 잘 맞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벼락을 잘 맞는 나무는 원형 효과가 없지, 안 맞는 게. 그러니까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부적을 써가지고 2222만 2222원씩 팔았대요. 그 옛날에. 그러면 또 깎는다네. 2천만 원만 하자고. 그러면, 그런데 깎는 건 자유나 효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앗소리 묻어고 2222만 2222원에.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팔아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그렇게 해야 효험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또 수백 개를 팔아먹었답니다. 들켰어. 뭐 어떤 여자가 그걸 사다가 자기 신랑한테 이제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자랑을 했네. 그랬더니 해필 친구 중에 서울대 농대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딱 보더니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벼락 맞은 대추나무인가 소나무구만. 무언 소리여 이 사람아. 우리 마누라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사준 거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나무 박사여.
갖고 이제 이 여자가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로 이거 뭐요 이거 소나무 갖다가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했어. 그랬더니 또 그러더래. 소나무로 보이는 사람 눈에는 소나무로 보이고 대추나무로 보이는 사람 눈에는 대추나무로 보이니 심 즉 시불입니다. 팔아먹은 그분이나 사가는 정신 나간 여자들이나 인간이 어리석으면 그렇게 어리석어지는구나. 인간이 어리석으면 그렇게 어리석어지는구나.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뒤집어 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뒤집어 씌인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왔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선지자로 우림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 왜 말씀하시지 않느냐?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일반 무속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당은 본인이 어떻게 살건 그냥 정계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러나 목사는 아무렇게나 살던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삶이 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요. 삶이 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아니, 의사가 병을 고치면 됐지 뭐 의사가 첩을 두건 뭐 이혼을 하건 뭔 상관이요? 병만 고치면 되지. 그게 의사의 사명이요. 의사는 병 고치면 되는 거야. 그러나 목사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삶이, 그게 기독교요. 우리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으니 어떻게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냐? 그런 잘못된 삶에게는 들려오는 말씀 하나 딱 있어. 회개해라. 뭐 해라? 부정을 쓰고 붓을 하고 점을 칠 일이 아니고 뭐 해라? 회개해라. 그게 기독교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로도 말한다? 꿈으로도. 이런 게 부작용인데, 맞아요. 하나님의 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는 꿈도 있고 완전 개꿈도 수두룩하다 그 말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다 자기 건 좋은 줄 알아. 개꿈 가지고 막 엄청 하나님이 말씀한 줄 아는, 이제 그걸 분별하는 걸 영분별이라 지혜라 그러는 거요. 아멘. 이게 딱 보면 벌써 이게 분별이 돼야지. 이게 분별이. 창세기 40장 5절에도 보세요.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여러분, 꿈을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꿈을 너무 의지하는 것 또한 아닌 것은 꿈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닫고 회개하면 또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아휴, 사람들이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 장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뭐 해답이 다 있는 것처럼 느끼나 봐. 가지고 막 뭔 아주 이렇게 참 좋은 표현도 있고 참 좋은 편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편지 글씨 쓰는 순간 그냥 귀신 들렸어. 내가 보니까 이 글씨가 팔리시는 사람이 다 있어. 장 목사는 듣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양 거기께서 왔어 편지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부터 나를 인정하는 일에 주력할지니라. 그렇게 썼어. 내가 그래서 빨리 와서 안수받으라 이 작가다. 그냥 내가 요새 얘기하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그 굉장히 명언이요. 내가 복음 1장 7절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상하면 이상하다. 시작.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사기당하지 아니요. 그것만 해도 사기당하지 않는단 말이요. 내 전화기에 문자가 왔어. 뭐가 정보가 누출됐으니 빨리 뭐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여보 이놈을 잡자. 내 집사람하고 상의했더니 그냥 놔두랴. 그래서 그냥 놔두었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를 당하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상하면 이상하잖아. 시작. 써놔 집에다가. 이상하면 이상하다. 벌써 인간관계를 하든 뭔 거래를 하든 이상하면 그건 이상한 거요. 알수록 훌륭하면 훌륭한 거요. 이상하면 이상하고 훌륭하면 훌륭하다. 시작. 그래. 두 번째,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사야서 6장 8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들려옵니다. 왜?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거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 제가 신학교 갈 때입니다. 시험을 봐놓고 내 마음이 얼마나 막 조급한지 가지고 새벽에 가서 막 기도를 막 드리다가 아버지 나는 꼭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아버지 꼭 붙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정말 이게 간절히 그냥 간절히 있고 간절히 되는 게 있어. 그냥 간절한 거는 별거 아니고 간절히 되는 건 그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진짜 간절해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막 간절히 원하고 남나이다. 막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막 뭔 불기둥이라고 해야 돼. 뭐 기둥 같은 것이 막 팍 솟으면서 가라 된다 그러더라고. 막 내 속에서. 내가 분명히 가라 된다. 가라 모세 그건 아니지만 가라 된다. 근데 그 뒷얘기는 내가 얘기 안 할 테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말씀하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대언하는 요 대언 속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세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 네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도 다 말씀해.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있는 것 같아도요, 이게요 다 들리는 소리가 없고 안 보여서 그렇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 꽃이 할렐레레레레레레레레 이게 다 안 보여서 그러죠. 사람만 아니요 그 짓을. 사람만 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사람만 죄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면 그거를 참지 않고 나무면 나무, 인형이면 인형, 그냥 말을 못하는 나무지만 거기다가 다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야, 내가 세상에 오늘 또 이런 일을 다 겪었다. 그냥 혼자 막 얘기하는데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다 들어. 근데 나무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다 들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그냥 다 표현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 부탁드릴게. 나무에다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해봐. 신랑이 막 억울하게 오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막 억울해서 화병 생기지 말고 교회 와서 9시 오면 돼. 9시 반? 9시 그냥 와서, 하나님, 신랑이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개떡같이 아버지 하시지요. 다 일러. 그게 더딘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때가 되매 해방자 모세를 보내서 한 것처럼 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일러놓으면 하나님이 그놈을 다 접수했다가 아주 멋있는 솜씨로, 막 생각 같아서는 막 신랑을 막 쳐버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 안 갚어. 여자한테 꼼짝 못하고 충성 봉사 하게끔 만들어 놔버려.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래. 내가 뭘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내가 어젯밤 기도할 다 하나님 앞에 일렀어. 내가 그때는 그랬어요. 백날 일러봐라. 근데 내가 요새 느끼는 건데 그때 읽는 것이 다 접수가 된 것 같아요. 내 요새 느껴요. 그때 다 일러놓은 것이 접수가 다 된 것 같아. 내가 이거잖아. 하나님의 원수 갚는 법은 사람 같지 않고 마귀 같지 않고 하나님 같습니다. 요새는요 자꾸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게 접수가 된 것이 지금 이게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요새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아유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 아유 이거는 아유 궁금해?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나가면 며칠 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제 문을 잠그는데 문단속을 잘 해놔. 그게 이게 열면 이렇게 콱 잠그는 거 있죠. 이렇게 잠그는 거 있잖아. 그걸 안 잠그놔야 내가 들어가는데 그걸 잠그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화를 하고 배를 누르고 막 비비리 해도 안 열어. 그 순간 가슴이 털컹하더라. 이니 뭔 일 났나 하고 막 확 땡기니까 그냥 빠져버리더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그거 허당이더만. 살살 열으니까 잠기지 확 땡기니까 빠져버리더라고. 확 들어갔더니 자는 거 있죠. 안 들린 거야. 문을 다 닫고 자서 안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무신 게 아니야. 입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경험을 샀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왔어요. 왔는데 문이 또 그렇게 잠겨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알았어요. 아, 곤이 주무시는구나. 내가요 3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화를 안 냈어요. 기적이요. 무슨 홍해바다 가르는 것도 기적이지만 3시간 반을 기다리고 화를 안 낸 것도 기적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집사람이 잃는 것이 다 접수돼가지고 지금 그게 응답이 온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다 일러놓으세요. 하나님한테. 억울한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9시만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일러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솜씨로 다 갚아주고 보상해 주셔. 그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화병 걸려서 죽으면 보상 받을 길이 없어요. 그 보상은 새로 얻은 마누라가 다 찾아가. 내 말 꼭 명심하세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별것도 아닌 걸로 속상해하고 그 속상한 것을 풀지를 못하고 그것이 가슴에 맺혀서 한이 돼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나무한테도 얘기하고 인형한테도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얘기 안 합니까? 다 얘기하세요. 시시콜 그런 것까지 그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한나예요. 한나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첫 분인나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그놈을 겪었다면 한나는 암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도 주시고 그 아들을 민족의 지도로 삼아주시고 그러니 첩 그 작것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도 아니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한나가 속 썩다가 죽어버렸다면 그 첩이 본부인 돼서 살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뭐가 지혜인가를 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속 썩지 말고 억울함을 다 누구한테 얘기해라? 하나님한테. 다섯 번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라. 자, 네 번째,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자가 없을까? 미가서 3장 5절 이하의 그 이유가 좀 나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진짜를 보여주지 못하니 가짜가 판을 친다는 거지요. 성경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른 것은 성경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냐는 겁니다. 마치 지금은 엘리 지상 때와 같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29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장수의 족복을 거둬가겠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의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노아도 보세요. 창세기 6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욥을 보십시오.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밤새워 굿하고 경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우리 중문교회가 추석 연휴가 되면 부흥회를 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는 세상의 풍습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좋은 말로 말할 때 저녁에 다 나오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도 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하시되 네가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하루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게 선지자란 말이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도 보세요.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점이나 치고 돈이나 받듯 예언이나 해주고 감사헌금이나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짜가 필요합니다. 진짜를 보여줘야 합니다. 왜? 그래야 가짜가 가짜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를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무당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말입니다. 무당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사람이 누구더냐? 그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빌립은 요즘 말로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세계는 꼭 직분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큰 소리로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도대체 누가 순종할 것인가? 도대체 누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 유익도 있겠지만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는 유익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우상에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왜? 영적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된다면 얼마나 좋은 명절이겠냐마는 추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악한 것에 사로잡힌다면 그거는 잘못된 추석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가족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어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